금광명경은 예로부터 나라의 안위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경전이라 하여 법화경, 인왕경과 함께 호국 삼부경으로 사랑을 받아온 경전입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아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귀한 경전이라 여겨져 소개합니다. 경전이 설해진 배경은 어느 날 신상보살이 부처님의 수명이 80세밖에 안 된다는 것에 의혹을 갖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오랜 세월에 걸쳐 무생명을 해치지 않고 많은 생명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신데 이런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신 분의 수명이 80밖에 안 되는가 하며 의아심을 갖자 갑자기 사방의 네 부처님, 즉 동방의 아촉불, 남방의 보상불, 서쪽의 무량수불, 북쪽의 미묘성불께서 나타나셔서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다며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갖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신상보살은 꿈에 금 쇠북을 보고 그 쇠북에서 나오는 참회의 개송을 기억하여 부처님께로 나아가 자세히 그 개송을 말씀드립니다. 개송의 내용은 이 금광명경을 받아 지니는 이는 한량없는 하늘 사람들과 팔부신장들에게 공경함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신 결례 선녀천에게 이 신상보살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신상보살은 과거 금용존이란 임금으로 있을 때 항상 3세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노래한 공덕으로 이렇게 꿈에서 금 쇠북을 보며 참회의 개송을 듣고 부처님을 만나 수기를 받게 된 것이라는 내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처님은 또한 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해 주십니다. 곧 이 몸은 사대가 인연으로 가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대는 참되지 않아 무명으로 인해 어리석게도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것이니 부지런히 보리도를 닦아 열애의 법신을 얻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러자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이 미묘한 금광명경은 모든 경 중의 왕이며 모든 세존께서 생각하여 수호하는 경이며 보살들의 깊고 묘한 공덕을 장엄하며 항상 하늘 사람들의 공경을 받으며 사천왕들이 찬탄하는 경이라고 부처님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을 설하게 되면 모든 사천왕과 권속들이 몸이 충실해지고 마음이 용맹해지며 모든 위엄의 덕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천왕과 28부 귀신들과 모든 귀신들은 천안으로서 언제나 연부제를 보살피고 옹호하고 있는데 만약 나라에 재해가 있거나 전쟁, 흉년, 질병 등의 재난이 있게 되면 그 임금이 이 경전을 받아듣고 공경하게 되면 이러한 일체의 재변을 소멸시켜 없어지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전이 설해지게 되면 우선 하늘의 사천왕들과 모든 귀신들이 공덕을 얻게 되어 그 보답으로 그 나라의 임금과 국민들을 이러한 일체의 재난에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임금이 이 경전에 대해 싫은 마음을 내어 듣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공경 공양하지 않으면 사천왕과 권속들과 많은 귀신들이 바른 법을 듣지 못하게 돼 갑로수를 등지고 법의 큰 이익을 잃게 되며 세력과 위덕이 없어지고 하늘 대중이 줄어들어 나쁜 악도만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사천왕과 권속들이 그 나라를 떠나면 그 나라를 지키던 본래에 있던 선신들마저 그 나라를 떠나게 돼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는 모든 재변이 생겨 모든 백성들이 착한 마음은 잃어버리고 번뇌에 속박되어 성내고 다투고 싸워서 서로 파괴하며 나쁜 병이 유행하고 재난이 들며 흉년이 들고 다른 나라에서 침공하여 백성들이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금된 이들은 바른 법을 받들고 지켜서 하늘 대중을 늘려 이들 선신들이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하는 것이 곧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모든 국민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것이라고 거듭
이 금광명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어서 공덕천녀가 부처님께 이 경을 말하는 이에게 그가 필요한 모든 물자와 온갖 보배를 부족함이 없이 주겠노라고 다짐을 하며 다란이를 설해줍니다. 한편 결례지신이 나타나 이 경전이 설해지는 곳에서 법문을 들으면 자신은 위 없는 감로 법맛을 먹고 기운이 넘치게 되고 이 땅도 깊이 16만 8천 유순 밑에서 금강제로부터 바다 땅 위로 이르도록 땅맛이 많아져서 연부제 안의 모든 초목들이 무성해지고 아름다운 맛과 향기가 구족하게 돼 이를 중생들이 먹으면 목숨이 길어지고 몸의 기운이 충실해지며 사업을 성취하여 큰 세력을 얻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산지귀신 대장도 이 경의 위덕과 이 경을 읽고 외우며 지니는 이의 공덕에 대해 찬탄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인연을 말씀해 주시며 이 금광명경의 위덕에 대해 설해 주십니다. 예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으로 있을 적에 어떤 스님으로부터 이 금광명경을 청해 들은 내력을 일러주십니다. 그때 석가세존께 경을 일러주신 보명이라는 스님은 지금의 동방에 계시는 아촉불이시라고 합니다. 이 경을 듣고 너무 좋아 찬탄한 공덕으로 금빛의 몸에 100가지 복으로 이루어진 장엄을 얻으셨고 수없이 오랜 세월 전륜 성왕이 되었고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만나 보리를 얻고 바른 법신을 얻었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이 금광명경의 공덕의 바다가 깊고 깊음을 연설하시며 누구든지 이 경을 받아 지니게 되면 한량없는 공덕을 지니게 된다고 거듭 설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상보살과 그 두 아들에게 수기를 주시고는 그 자리에 설법 들으러 온 10천의 천자들에게도 수기를 주시자 보리수신이 의아하여 여쭈어 보자 부처님께서 이 10천의 천자들이 과거 연못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유수장자로 있을 때 이 물고기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부처님 명호와 법문을 설해주게 돼 그 물고기들이 모두 몸을 벗고 하늘나라에 태어나 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런 연유로 불가에서는 물고기를 방생해주는 전통이 생겨 내려온 듯합니다. 보리수신이 또한 부처님께 과거생의 부처님께서 몸과 살과 피와 골수 등 생명을 보시한 고행에 대해 여쭙자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칠보로 된 탑이 땅속에서 솟아나오도록 하고 부처님께서 몸소 그 탑에 예배하게 됩니다. 보리수신이 궁금해하자 이 탑 속에는 과거 부처님께서 왕자로 있었을 적에 숲속에 갔다가 어미범이 7마리 새끼를 낳고 이래 동안 굶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범과 새끼를 살리고자 당신의 몸을 버려 육신을 범에게 보시한 후 남겨진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부 사찰 벽면에 벽화로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자 한량없는 보살들이 모여들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이어서 신상보살도 한없는 부처님의 덕에 대해 찬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들과 천신 귀신들에게 이 경을 널리 부촉하여 연부제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많은 중생들에게 큰 이익과 기쁨을 줄 것을 당부하시는 것으로 경전이 마무리됩니다.